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하나임 찬양대가 간만에 섰어요. 오늘 마하나임 찬양대 열심히 찬양했는데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팀이 와서 찬양한답니다. 마하나임 또 쉬게 생겼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읍시다.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 시간에 만남에 관해서 잠시 묵상해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의 시대를 열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불렸던 사울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에 대해서 본문 1절과 2절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런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1절에 기록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지역해 보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숨을 내쉬듯 내뿜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주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향해 호흡하듯이 살기를 내뿜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거주하는 혹은 다메섹으로 도망한 주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장장 216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까지 철저히 준비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사울은 예수님에 관해 그 누구보다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관해 살기를 내뿜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눈이 살기를 내뿜며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쌌고 사울은 힘없이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한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이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자 음성의 주인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이 3일 동안 사울은 식음을 전폐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볼 수 없던 그 3일 동안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며 무엇을 하였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던 이 사울의 3일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멈추지 않고 대항하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이러한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후 사울의 인생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일명 성경 연구가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성경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를 모두 암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 후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하던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다 이야기하고 눈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공허하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던 일명 모태 신앙자입니다. 심지어 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신일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도 적지 않게 암송하였고 두 손을 들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의 마음은 답답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한 다리는 교회에 다른 한 다리는 어디에 걸었을까요? 세상에 걸친 양다리 삶을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다가왔던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주를 만났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잠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쥐고 있을 때 나의 마음속엔 진정 만족 없었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언제나 목말라 우물가에 있는다. 나와 같은 지친 모습으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네.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를 믿는다고 생각해왔었네. 많은 가르침 지켜봤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답답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캄캄한 밤에 주를 찾아간다.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하는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앞선 찬양의 가사에 등장하는 우물가의 여인과 니고데모가 바로 사울이었으며 또한 저 자신이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선 찬양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이 생겼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힘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도 분명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없었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사울은 진짜 인생,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후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로 나뉩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오직 예수가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사울이 자칭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는 성경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어쩌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언급할지라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앞서서 모든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바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십시오. 사울은 에베소서에서 지난날의 생활 방식, 즉 허망한 욕정에 따라 살아가는 옛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길을 걸어가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며 또한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환란과 역경 속에서 잠시 흔들릴지는 몰라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일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가 모두 부흥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 시대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손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만으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희생하는 일이며 또한 섬기는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를 바라보면 희생을 거부하고 섬김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내가 먼저여야 하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외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이 교회를 흔들리게 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이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외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마지막 순간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의 찬양을 다 함께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주세요. 시작.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에 하늘을 향해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보살피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그 말이 무엇보다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며 마지막을 마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예수를 외치며 살아간다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의 종이 되어 살아갔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무엇이 다른가? 만일 똑같다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오직 예수님을 외치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외치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